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24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긍휼히 여김, 복,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능동이고요. 후자는 수동태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또 누가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조금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제목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왜냐하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줄기와 가지를 잘 연결해야 됩니다. 9가지 덕목도 중요한데요. 이거 가지고요. 줄기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언제든지 온전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가지 없는 줄기 없고 줄기 없는 가지 없다. 가지 없는 줄기는 전봇대 같고 줄기 없는 가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가 다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대상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복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것이냐, 세상에 대한 것이냐, 마귀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냐, 이 사실 중요한 방면입니다.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항상 불쌍히 여거든요. 사람은 타락한 육신은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것일까요? 네, 세상과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은 심판 안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마귀에 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죠. 그것은 그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마귀도 그렇지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마틴 부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가장 좋은 말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는 관점이거든요. 또 탕자를 보시는 그 아버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우리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수준으로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맹인 바디 배우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또 게다가 빌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후천적인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무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오늘도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긍휼이란 사랑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긍휼의 의미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를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성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누가요? 그 자신이요.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탕자를 보시는 아버지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때를 써서 받아서 그리고 그것도 불의한데 먼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랑방탕하면서 창기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이로도 여의치가 않아 이제 내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그 거지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것이 아버지가 보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복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언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여기 동사를 보게 되면 미래형이에요. 신자들은 재림의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 아닙니다. 내버입니다. 같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틀리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 까닭은 우리가 다 오리에 100%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과 성격이 달라요.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준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것은 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이 신자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 누굽니까? 신자들입니다. 로마에는 성도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그 몸의 행한 대로 다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이 있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번째 가르침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은 신자입니다. 그에게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있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예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회개 심판하실 때 특별한 어떤 것을 이렇게 두셨다는 암시입니까? 예, 긍휼이 있는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을 주셨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한 자, 산상수훈의 5번째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간 신자들, 바로 이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긍휼히 행한 자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대부분 신자들이 알고 있는 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 어떻게 살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한 반쪽은 진실인데 반쪽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멸망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죽으면 즉시 하늘의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행한 것에 따라 대한 심판이 재림의 때에 있어요. 그리고 재림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자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인데,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무엇을 따라 행하지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그 유익과 장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유익과 장래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유익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일 때 유익하다는 거죠. 마땅히 갓난아기의 모든 것은 똥을 싸든지 울든지 뭐를 하든지 다 용납을 해야 돼. 긍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는 갓난아기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긍휼이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한 경우입니다. 근데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사랑만 받고 실수해도 잘못해도 책임을 안 해도 사랑만 받고 모든 일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 또 만일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는 신앙이 성숙하기는커녕 신앙의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상에 따라서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다쳤을 때 진통제가 필요하고 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신자는 정말로 훈련이 잘 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다 특별한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죠. 특별히 80년대 제자입니까? 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저술인데요.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은 오늘날 그때 교회를 그렇게 진단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영적인 신생아실과 같고 유아실과 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없고 그리스도의 전사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헌신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을
잘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유익,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일 때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재도 유익하지 않고 미래 장차에도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통치하시게 될 때 먼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신자가 제자고 제자가 신자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모든 신자들은 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신자가 있고 그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목표가 제자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긴 사람이 제자입니다. 신자의 위치에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오늘도 현재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토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의 날을 보내며
또 일터로 나갑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